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은 제가 다루었습니다. 네, 꼭 본문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시는 바대로 이제 나이가 많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노파심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요, 암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참 여러 분이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이제 시련이나 고난 문제로 이제 정말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제가 젊은 목사님들은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함께 탐구하고자 다시 본문을 택했습니다. 성도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오늘 본문 22절 찾아보세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면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 동물들, 식물들, 이걸 전체를 다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꽃도 말이죠. 그 벌레가 끼고 또 곡식들도 그 벌레 때문에, 이런 가뭄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았다. 쉽게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죠.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거듭난 우리들도 말입니다. 속으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속으로는 탄식을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또 26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니라. 자, 22절에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어요. 23절에는 성도들의 탄식이 있어요. 26절에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 헬라어로는 스테나죠. 슬픔으로 신음을 하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원망을 하는, 이게 탄식이라는 스테나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탄식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그저 되셨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도래.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도요 탄식을 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님도 탄식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탄식이 있나요? 왜 이런 갈등이 있나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깊은 말씀이죠.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젊은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본인은 진통, 괴로운, 거기에서 벗어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죠. 그런데 두고 갈 어린이들,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이게 두 사이에 끼운 거예요. 8장 23절 보세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들의 영은 말입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아직 몸은 구원 얻지 못한 거란 거죠. 영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들의 몸은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리고 죽어가잖아요. 이 두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영은 구원 얻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탄식이 있게 되는 거죠. 8장 24절에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럽니다. 성경 꼭 찾아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 이미 구원 얻은 거 아닌가요? 근데 구원이 아주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는 날이 오는데 그건 아주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는요 이 소망, 이 믿음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또 8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영광의 자유. 여러분, 영광의 자유가 뭔가요? 우리는 지금요 영적인 자유는 얻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영적으로는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아직 영광의 자유는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영광의 자유는 우리들의 영화될 때, 그때 가서야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영광의 자유는 얻지 못한 두 사이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들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땅에 살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동시에 우리들의 발은 땅을 밟고 있잖아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탄식이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또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나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근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언제 가서야 해결이 되는가? 이것이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게 지나가기 이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반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밤이 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낮에 와요. 또 밤이 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말이죠,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리켜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기사이적. 이걸 비상섭리. 정말 비상한 때에만 아무 때나 비상섭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니 아무 때나 해가 머물고, 또 아무 때나 한강이 갈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자식들 일가 친척을 내가 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권세가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한다 그러겠죠.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은 일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아직 이전 것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루터가 95개 되는 방방문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95개죠.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92번째, 92번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편안도 없는데 편안하다, 편안하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무지갯빛 같은 그런 말만 하는 자는 물러가라! 그래요. 이게 92개예요. 구약 교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지금 예루살렘에 멸망하게 됐는데 곧 그런데도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다 멸망을 했어요. 93번째 조항은요,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설교자들은 축복을 받아라. 꼭 읽어보세요. 예?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축복받으려 해야 된다, 예?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나요? 그러다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암에 걸리고 그러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형수를요, 7명인가 8명을 사형수를 전부를 한꺼번에 처형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우리나라에 이제 사형수는 없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들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형수도 있어요. 천주교는 신부가 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불교는 스님이 와서 마지막 해주고, 기독교인은 목사가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그 중에 작은 예수라고 하는,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그랬는지 작은 예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려니까 딱 거부했어요.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그분에게 전도할 때 바울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살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증자로 들어 쓰실 것이다. 나는 이런 살인을 한 이런 흉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증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미친듯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근데 이 명철이 목에 딱 달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쏘았구나. 아시겠습니까? 단정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하면은 그의 믿음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95개 조항 마지막 조항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편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편안하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난을 통하여 깊은 신뢰를 갖게, 이게 95개조 마지막 조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말하자면 금을 재러 놨듯이요, 금을 재러 놨려면 그걸 녹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잖아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욕게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가 이런 재련을 받는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해라, 이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근데 13절에서는요, 2장 13절에서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는 나타났어요. 근데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되는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이 두 사이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뭘 믿는 믿음으로 사나요? 시편 78편 36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아첨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저 사랑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그게 뭐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하겠다,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만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뜻인가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이 닥쳐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 남은 약속, 내가 너희를 영접해 오리라 하는 하나 남은 약속,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도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사는 시대예요? 다 아는 것으로 기사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음 시간에 또